하나님의 말씀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4장 1절에서부터 5절의 말씀을 크게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어렵다 하심을 받았으나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로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이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는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하는 자를 어렵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이니.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믿음이 하나님을 믿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어렵다 여겨주신 그 은혜의 말씀을 따라 오늘도 그 은혜 안에 우리가 날마다 거하길 원하오니 주님의 그 한없는 사랑을 흘러내 보내주시고 성령을 통하여 우리 안에 기쁨과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옵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의 영광은 누구다? 하나님의 영광은 예수? 그러면 하나님의 의는 누구다? 그것도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의다. 영광이다. 그래서 그 영광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으므로 우리는 그러므로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받은 백성이 된다라고 우리가 끊임없이 했습니다. 오늘부터는 1장에서부터 2장, 3장까지는 모든 인간이 죄를 범하였음에라는 그런 관점적 포인트고 4장부터 6장까지는 믿음이라는 관점의 포인트가 이제 계속 진행이 되는 게 6장까지 이제 가는 과정인데 그 첫 번째 시발점이 아브라함부터 이제 바울이 끄집어내는 사건을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믿음의 조상이라 그러잖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뭐 7명의 아들 이쪽지. 왜냐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어쩌고저쩌고 약속을 했을 때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사실을 믿었을 때 하나님이 그 믿음을 의로 여겨 주셨다라고 해서 믿음의 시발점이다라는 관점을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왜 믿음의 조상이 됐냐? 믿음이 좋아서 믿음의 조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의롭다 여겨줬다라는 그 사실적 시발점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조상이다라고 얘기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일까요?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닐까요? 혈통으로는 아브라함의 후손은 아니지만 믿음으로는 영적인 유산으로는 그의 후손이 될 수밖에 없죠. 왜? 그의 시발점이 거기서부터 출발. 그렇다고 해서 아브라함이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냐? 또 그건 또 아니기 때문에 이것도 어떻게 보면 시발점이라 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그를 뭐로 여겨줬다? 의롭다 여겨줬다. 여러분들이 아브라함이라는 그 단어에 자신의 이름 오성순, 이상민을 넣어서 내가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 나를 의로 여겨줬다라는 이 말로 대처해서 한번 고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상민이 하나님을 믿으니 그를 의롭다 여겨주셨다. 그러면 의롭다 여겨주신 그 은혜의 열매는 뭘까요? 그것도 뭘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그 의롭다는 효력적인 은혜의 열매는 뭐냐면 화평이라는 거예요. 화평. 내 마음이 이제 하나님과 멀어졌던 사람이, 불편해했던 사람이, 하나님과 원수로 지냈던 사람이, 하나님의 진노를 두려움을 삼았던 사람이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화해와 화평의 은혜를 잊게 된 열매가 나타난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면 이 화평의 열매는 바로 뭐냐? 평안이라는 거. 평안과 안전함. 아, 우리가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안전함을 입었다. 내가 영원한 안전함을 얻었다.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평안은 진짜일까요? 가짜일까요? 아니,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이 예, 믿습니다. 근데 맨날 한쪽에 평안이 없고 안전이 없어. 이거는 정상일까 비정상일까요? 뭔가 이게 아니라고 할 수, 그러니까 이성적 논리에 의해서 우리는 죄인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난 백성이고 늘 배우고 들어서 아, 그렇구나라고 했을 때 그들이 이해와 깨달음을 가졌을 때 누리는 그 의롭다함을 받는 거에 대한 평안이 일시적인 거라면 그거는 분명히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지 않은 의롭다함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의를 우리가 지난주에 얘기했습니다. 그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의가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내리워서 우리에게 주어진 의는 화평이요 평안이요 안전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율법의 뿌리는 뭐다? 저긴 뭐라고 얘기했죠? 율법의 뿌리는 뭐다? 그러면 거룩의 뿌리는 뭐다? 아, 내 안에 이 의의 평안이 있고 의의 안전함을 누리는 이 은혜가 있다면 내 안에는 이제 뭐의 뿌리가 형성이 됐다는 거예요? 예, 거룩의 뿌리가 우리에게 날아와 있다. 이 거룩함을 입은 자들이라는 의미고 담겨져 있는 게 바로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들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차원이 다릅니다. 이 두려움에 있는 사람들은 이건 가짜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그들은 종교적 행위나 그들의 노력과 수고와 땀을 가지고 자꾸만 믿으려고 노력하는 결과물로 가기 때문에 평안이 없게 된다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그들에게 뭐가 따라다니기 때문에? 두려움이 따라다니기 때문에 그런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왜 구원파에 가서 구원을 받았다고 착각을 할까요? 교회를 다니면서 그들은 늘 두려웠던 거예요. 이 율법적 토대 위에 의의 평안의 이 화평의 결과물이 없이 지내고 있다가 늘 두려움이 있는데 어느 날 거기 갔더니만 뭐라고 얘기하냐면 더 이상 우리는 이제 죄가 없습니다라고 선언되는 그 자리에 가니까 아, 죄가 없는 자였구나 라고 생각을 하니까 자신이 늘 두려워했던 부분이 해결된 것처럼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거기에 빠져서 30년이고 20년이고 헤매이는 인생들이 왜 그러냐? 그게 진짜라고 믿고 살기 때문에 그런다는 겁니다. 근데 거룩의 뿌리를 든 자들은 평안이라는 거예요. 평안. 두려움이 아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두렵습니까? 평안하십니까? 오성순 권사님, 예수 진짜 빡세게 믿어도 두려움이 갑니까? 안 갑니까? 안 가요. 희한해요. 안 가요. 왜 그럴까요? 인간은 자신 안에 율법이 있다는 거예요. 율법. 모든 인간의 근원 안에는 다 나름대로의 그 법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 법이 인간의 그 부분을 그렇게 두렵다 하게 만드는, 사람들은 죄 가운데 살아서는 안 된다는 생각과 이것을 제거해야 된다라는 그들의 마음속에는 은밀한 이 부분을 품고 사는 게 모든 인간들의 공통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남고 있기 때문에 이들은 죄를 지면 죄 가운데 살면 안 된다는 생각과 죄를 없애야 된다라는 생각이 동일하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들은 이 두려움적, 자기가 뭔가 나름대로 지금 잘 못 살고 있다는 걸 알잖아요. 근데도 못 벗어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안 되기 때문에 오는 결과물이 뭐냐?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무엇이나 이들의 인생 가운데 바로 율법이 된다는 거예요. 이 율법이.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생각과 이것을 벗어나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이 특징을 우리가 아는 개념으로 한번 봅시다. 수치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요, 자신 속에 부족하다라는 의식을 분명히 가지게 돼 있거든요.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을 바꿔야 된다라는 자기 나름대로 허우적거리는 행동들을 하는 요소가 있다는 거예요.
왜? 자기가 마음에 들지 않기. 그래서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을 칼로 도려내려고 하는 부분으로 많은 사람들이 헤매게 되는데, 이런 특징의 요소들도 이런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자신이 이 가운데, 죄 가운데 살지 말아야 된다는 생각은 다 공통적으로 있지만, 자기 속에 숨겨져 있는 죄를 제거해야 된다는 그 나름대로의 이 부분을 가지고 율법적 도대를 가지고 있는데, 제일 많이 제거를 하기 위해서 이들은 어떤 방법으로 갈까요? 이걸 가지고 회개하고 또 기도하고 뉘우치고 반성하고 끊어내려고 자기 나름대로 굉장히 애를 쓰지만, 결국에는 그들은 더 깊은 수렁으로 들어가는 이유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다. 그래서 율법의 행위가 그들 마음에 새겨져 있고 양심의 증거가 되어 그들의 생각들이 서로 송사하고 변명하는 이런 형태가 일어나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게 모든 사람들을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특징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부분으로 되는 게 아니다는 거예요. 바로 이 두려움에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근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의가 아니면 평안을 누릴 수 없는 결과를 갖게 된 게 뭐냐?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방법의 의가 아닌 그 요소는 절대로 이 부분으로부터 자유를 잊지 못하게 된다라고 그럼 어떻게 하면 된다는 겁니까? 그래서 바울은 믿으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의를 우리가 믿으면 이 부분이 해결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유대인들이 여기서 유대주의하고 싸우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니 어떻게 우리가 율법대로 살지 않을 수가 있냐? 우리가 선한 행동을 할 수가 없지 않냐? 이런 요소를 가지고. 그러면 이 부분을 가지고 가톨릭에다 한번 비유를 들어봅시다. 가톨릭은 이 죄를 제거해야 된다. 그거 어떻게 해야 되냐? 죄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육체를 고달프게 만들어야 된다. 육체를 이게 금욕주의죠. 육체를 학대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 죄성으로부터 벗어나지는 거룩으로 가서 완전성에 도달했을 때만이 진정한 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맞는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맞는 말이 아니죠. 왜냐하면 이거는 인간의 수고와 노력을 통하여 또 다른 의의 노력을 도달하려고 하는 인간의 열망일 뿐이지 하나님이 제시한 방법의 의가 아니기 때문에 이거로는 해결이 될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자기에게 율법이 된다라는 이 부분을 구원파에다가 적용을 해봅시다. 구원파는 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율법이 더 이상 이제 없어졌다. 그러니까 율법은 뭐를 얘기해요? 죄를 송사하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이 없어졌다 그러니까 저로부터 자기 마음속에 이제 죄의 송사함을 받는 부분에 이 부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자꾸만 자기 변명하고 자기 타협을 하지만 결국엔 변화없는 삶이 나타나는 게 그들의 방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안에는 이 은밀한 인간의 내면에 숨겨져 있는 이 은밀한 부분의 죄의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뭐냐?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보낸 그 자를 믿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이 부분이 해결해서 나온 결과물이 뭐냐? 화평이요, 평안이요, 안전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그렇게 정리할 수 있기를, 그렇게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굉장히 신비하지 않습니까? 이 사실이? 이거를 우리가 맨날 알았어. 근데 사람들은 예수님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은 의를 제쳐놓고 자신의 수고와 방법을 가지고 더 많은 종교적 행위, 어떤 방법, 더 많이 헌신을 가지고 이 부분을 해결하려고 하는 관점으로 다다 보니까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공고한 자로다. 벗어나려고 애를 썼더니만 나중엔 내가 거기에 잡힌 바 되더라 라고 얘기하는데, 바로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 하나님으로부터 보낸 자를 믿으면 이 부분이 해결될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사람은 자신의 성품을 가지고 하나님의 화평의 근거를 만들려고 하는 것은 안 된다라고 우리가 서두에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자신의 성품은
화평의 근거가 결코 아니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사람들은 자신이 하나님과 화평의 평안의 방법을 얻어보려고 프로그램, 성경 공부, 또 어떤 기도의 방법, 어떤 이런 여러 가지를 동원해서 평안을 얻어보려고 상당히 애를 쓰는 그런 요지를 가지게 된다는, 마음이나 삶이 제 아무리 선하다 할지라도 개인적인 성품 때문에 죄를 용서받는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인간 안에 있는 어떤 특성이든, 인간에 가지고 있는 자의 특성이든 죄의 속성이 인간에 가지고 있는 그 특성을 가지고는 화평의 근거가 절대로 될 수 없다. 화평의 근거는 오직 누구다? 할렐루야. 나의 자아와 하나님과 화해를 하려고 하지 말고 오직 화평의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내 사람들은 두려움이 해결되지 않고 평안을 얻지 못하다 보니까 지옥을 얘기하고 천국을 얻지 못할 것이라고 얘기하면 두려울 거야, 안 두려울 거야? 자기 속에 뭐가 해결되지 못했다고 생각하니까,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못했다고 생각하다 보니까, 두렵다 보니까 더 다시 또 그들을 뭐로 내몰게 되죠? 성품을 개발을 해서 더 많은 수행을 해서 하나님과 화해를 이루어라, 평안을 얻어라, 완전을 얻어라, 이렇게 몰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책이 너무 무거워서 제가 못 들지만 이것이 성경책이라고 여러분들이 가정을 합시다. 성경책이라고 가정을 하고, 성경의 말씀은 이거 완전한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 부족하다라고 생각해서 더 말씀의 무게를 더하는 사람들은 이걸 어디로 갈까요? 수행으로 가는 겁니다. 가만히 보면 약간 율법적 형태로 갈 수밖에 없어요. 너희가 이렇게 살다가는 죽었다 깨나도 안 된다. 그러니까 그들 마음에 두려움이 있다 보니까 더 많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무게를 더 실면 이제 율법주의적 유대인적 율법으로 가지 않지만 반율법주의가 되는 거지만, 아니다. 인간의 이 하나님의 말씀의 무게에서 빼버리면 이건 또 뭐로 갈까요? 민지야, 하나님의 말씀의 무게를 여기다 더하면, 부족하다 더하면 율법주의가, 반율법주의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의 무게가 너무 무겁다, 여기서 빼버리면 어디로 갈 거예요? 율법 폐기론자로 가는 거예요. 율법 폐기. 이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의가 아니고 누구로부터 나온 성품인 거예요? 바로 첫째 아담으로부터 나온 건데, 그 씨앗은 뿌리가 똑같은 거예요. 아무리 율법을 더하고 율법을 폐기한다 할지라도 그들 마음에는 진정한 화해와 화평이 일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하나님의 법을 어긋나게 만드는 길잡이 역할을 하게 되는 요소밖에 일어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더하거나 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많은 사람들은 자꾸만 더하려고 하고 빼려고 하는 요소가 이런 요소 때문에 그런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의 무게를 우리가 실제화되기 위해서 뭐냐? 하나님이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진정한 화평과 화해를 이룰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죄를 자각한 사람들은 자신이 스스로 구원할 수 없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구원하는데 아무도 기여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은 이런 요지가 있는, 그게 자기 속에 자기 나름 자꾸 죄를 자각하게 되고 죄의 모습을 보다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은 너무나 거룩하고 너무나 크다 보니까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는 절대로 구원받을 만한 수고와 구원받을 만한 성품을 가지고 있지 못하구나 했을 때, 그때서야 누구에게 손을 내밀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받아들일 때 하나님과 화평이 일어난 줄로 믿는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여러분, 꼬부라진 마음은 하나님과 화해를 시도해 보려고 하는 거고, 하나님과 화해가 된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그래도 늘 가벼운 사람들이는, 절대로 자기를 의지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여러분, 자기를 의지하면 죄밖에 나오는 게 없다는 걸 깨달을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화평의 근거가 될 수 없다고 얘기하지만, 자, 이제 보면,
하나님께 나아갈 자격증을 스스로 만들려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 이게 영적인 근심이 생긴 사람들이 이런 특징이 있어요. 아까 인간 안에는 그 두려움이 해결되지 못한 결과물은 이 영적인 근심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 두려움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영적인 근심이 생기다 보니까 이 영적인 근심이 사로잡힌 사람들은 자꾸만 어떻게 하려고 그래? 하나님께 나아갈 자격증을 스스로 만들려고 하는 행태적인 모습으로 가게 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일 많이 하는 방법이 뭐예요? 내가 좀 더라는 단어를 많이 쓴다는 거예요. 좀 더 내가 많이 하면, 좀 더 순종하면, 좀 더 힘껏 하나님을 사랑하면, 좀 더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면 그렇게 될 거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제일 많이 쓰는 방법이 뭐예요? 기도라는 방법을 가지고 화평의 근거를 만들어내려고 하는 요지를 상당히 많이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신비 체험을 가지고도 하려고 하고. 근데 여러분들은 지난날 두려움의 문제, 약간 화평에 이루지 못하는 두려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도의 방법은 쓰지는 않으셨나요? 새벽기도 가서 철학기도 가서 울고불고 해도 뒤돌아서면 또 이 두려움적 동반이 이 마음이 또 나타나게 된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만들려고 하는 행위를 가지게 되는데 이 방법도 맞다 틀리다? 안 된다. 왜? 하나님이 제시한 의가 아니기 때문에 이해가 되죠? 근데 여러분들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 예수 그리스도를 덥석 받았으니까 하나님이 내가 이제 너를 의롭다 여겨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거룩하고 얼마나 위대한다. 그래 많은 사람들이 넘어지고 자빠지고 하는 이유가 왜 그러냐? 이 의롭다함에 대한 이 믿음의 근거가 확실하게 세워진 사람들은 견고히 세워질 것이지만 이 사실이 세워지지 않은 사람들은 반드시 무너질 겁니다. 그러나 이렇게 되는 이유가 왜 그럴까요? 안 보이기 때문에 그런다는 겁니다. 안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바로 이런 거예요. 자, 나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갈 합당한 자로 내 자신을 변화시킬 것이다. 왜? 인간 안에는 아까 자기를 제거하고 싶다라는 그런 게 있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 기도의 방법을 가지고 이런 부분을 해결하려고. 내가 이거 보니까 옛날에 내 모습이 보이는 것 같아요. 내가 좀 더 기도를 많이 하면 깊은 하나님의 세계 속에 들어갈 수 있을 거야. 내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어떻게 해야 더 깊은 기도의 단계로 들어갈 수 있을까라고 생각했을 때 하나님이 그때 네 꼬라지를 봐라 했던 기도가 바로 뭐냐?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라는 기도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는 필요한 거지만 이런 기도의 방법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데 이런 자격증을 만들려고 하는 건 절대로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내적 치유를 가지고 자격증을 만들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그 다음에 심리치료를 가지고 심리치료는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약간의 도움을 받는 거지. 우리가 부정을 하면 안 되지만 이게 절대적인 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기도도 또 절대적인 게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공부도 이 평안을 얻은 토대 위에 성경 공부가 가면 너무나 재밌고 너무나 행복하고 너무나 기쁜데 두려움의 토대 위에 성경 공부로 가면 날마다 뭐만 더 얹어지게 되냐? 돌덩어리만 얹어지게 돼. 왜? 그렇게 못 살아지게 되니까.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믿음의 토대,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믿음의 토대 위에 터진 사람들은 거룩의 뿌리가 있기 때문에 이제 날마다 장성한 그리스도의 분량에 이르르는 은혜가 나타나게 되고 있음을 얘기한다는 겁니다. 자, 복음이 주는 평강을 거절하는 행위를 붙드는 사람들은 바로 뭐냐면 믿으면 즉각적인 건데 내가 좀 더 시간의 어떤 결과를 가지고 좀 더 노력을 가지고 선행을 가지고 일을 이루려고 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다는 거예요. 선행 필요하죠. 우리가 기도도 필요하고 봉사도 필요한 거지만 이걸로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없다는 걸 우리가 먼저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제 이해가 가시죠? 그러면 내 머리털 내려놓고 내 옷깃의 무게도 내려놓고 내 자해 패턴도 내려놓고 내 방법도 내려놓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시한 그리스도를 믿으니 의로 여기셨다. 이걸 누가 그렇게 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의 의로 여겨줬던 것처럼 나 이상민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니 하나님이 내게 성령을 통하여 의의 평안, 안전, 화평의 은혜를 내게 주시는 결과물을 갖게 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사람들은 이런 좀 더 많이라는 어떤 기도와 선행, 이런 행위를 붙들어서 그 의를 이루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것을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는 이해가 가죠? 그러면 민지가 왜 저기 제이씨한테 갔다 왔는지 이해가 되죠? 자기 내면 속에 뭐가 있으니까 이 두려움적 토대가 해결이 안 되다 보니까 그게 진짜인 것처럼 막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 두려움의 문제를 붙들어서 어떤 구원의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하다 갔다 온 거예요. 근데 이 토대가 있는 사람들은 견고해지고 확실한 믿음의 토대를 가지고 굳건히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삶이 되다 보니까 그 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이제 너희가 내 안에 거하여서 내 열매를 많이 맺으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다, 내 제자다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그래서 그런다는 겁니다. 여러분, 행위를 멈추시고 그냥 믿고 받아들이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 화평의 원천이신 하나님과 화목하라. 오직 화평은 누구로부터 나온다? 하나님이 보내신 자 누구?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화평이 우리에게 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여러분의 것으로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예를 들어가 이렇게 표현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저기 포천 시장님이 저 생각도 안 나는 박용국 씨는 생각이 잘 나는데 지금 시장님은 이름이 뭔지 포천 시장님이 이렇게 선물을 한 거야. 박스에다 선물을 해서 이용모 집사님한테 다 배달을 한 거예요. 이용모 집사님한테 배달을 했는데 이용모 집사님 이거 내게 아닌데요? 이거 내가 이런 거 받을 필요가 없는데요? 그러면 이 선물은 누구의 것이 될까요? 다시 근데 이게 설득하는 거예요. 그 중간에 공무원이 와서 이거 우리 시장님이 그냥 무상으로 아무 이유 없이 드리는 겁니다. 너무 좋아서 드리는 거니까 그냥 받으세요라고 하면 받으면 그 선물은 누구의 것이 되는 거죠? 내 것이 되고 안 받으면 너 것이 되는 겁니다. 바로 믿음은 이와 같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들 예수님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겁니다. 이 선물을 내 것으로 받으면 그 내 것이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내 것이 되었기 때문에 의라는 믿음의 칭호, 화평이라는 믿음의 은혜를 내게 주는 건데 내가 이거 내 거요. 내가 좀 더 시간이 돼서 좀 더 노력을 해서 좀 더 수고를 해서 당신을 위해서 내가 좀 더 많이 희생을 하고 노력을 하면 그때 그 다음에 받을게요. 이게 잘하는 짓일까요? 못하는 짓일까요? 그냥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 예수, 아무 조건도 없고 아무 요구도 없는 내어주심의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그냥 받아들이실 수 있는 믿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근데 받아들이는데 뭔 이유가 많아요? 잠시만요. 이거 믿지 못하는데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를 하나님이셨구나. 저분이 날 위하여 오신 하나님이셨구나. 그냥 그 사실을 우리가 알고 받아들이면 그 안에 결과물로 나타나는 열매가 화평이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근데 자꾸 밀어내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과 못 박힌 그리스도를 함께 바라보라.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고 날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신 예수님,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고 날 위하여 십자가에 예수님을 그냥 그렇게 바라보라는 거예요. 저 예수님이 누구 때문에 누가 못을 박았냐 이렇게 말하지 말고 내가 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구나. 저 예수님이 나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혔구나.
저분이 날 위하여 죽어주셨구나. 저분이 날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은 내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어주신 거구나. 내가 이제 날 위하여 죽어주신 예수님을 내가 믿고 받아들입니다. 라고 할 때 그 은혜를 누리게 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제 믿음이라는 관점을 막 확신, 뭔가 충만한 감정적 느낌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이해가 가지? 저 예수님이 나 때문에 내가 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고 나 때문에 저 예수님이 못 박혔구나. 내가 그 사실을 그냥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게 뭐다? 바로 믿음의 시작점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복잡하게 믿는 믿음이 잘한 걸까요? 단순하게 믿는 믿음이 진짜일까요? 단순하게 저 예수님이 나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혔고 나 때문에 죽으셨구나. 내가 저 예수님을 죽으셨구나 라고 인정하면 된다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나타났다라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이 의의 문제, 죄의 문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두려움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사실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신 동시에 구원자이시며 경거치 아니한 자들을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셨다는 겁니다. 경건치 않는 자들을 왜 우리에게는 죄의 문제, 인간의 속성으로는 하나님과 화해의 근거가 될 수 없지만 오직 우리는 경건치 않고 우리가 더럽지만 그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화평의 근거였구나, 의롭다함의 근거였구나 사실을 여러분 알고 이제 예수님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자,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믿는 데는 돈이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믿는 데는 수고와 땀과 노력이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그렇다면 믿는 데에는 더 많은 지식이 필요하다, 안 필요하다? 근데 굉장히 가장 핵심적인 지식이 뭐예요? 내가 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고 저 예수님이 나 때문에 죽으셨구나. 이러한 지식적 근거가의 말씀이 우리의 믿음의 원동력적 시발점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인 동시에 구원자이시면 동시에 경건치 아니한 자들을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으로 오신 것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의롭다 하심은 누가 선언하는 거예요? 내가 선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언하는데 왜 자꾸 우리가 그 의의 선언함에 우리가 만들려고 노력하느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죄인이라고 생각을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뭐라고 이미 십자가에서 선언하신 거예요? 의롭다고 선언을 하신 겁니다. 여러분, 의롭다함의 선거를 확실하게 믿고 받아들이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자, 이제 봐봅시다. 여기서 이제 두 가지의 부류의 사람들이 나와요. 하나님이 의셨구나. 내가 믿을 때 그냥 받아들이면 되겠구나 하는 사람들은 그냥 저분이 하나님이셨구나 하고 받아들일 때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아니다. 좀 더 복잡한 생각을 가지고 접근하려고 하는 사람 두 부류가 일어나는데 이걸 이렇게 구분을 합시다. 여러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다고 하소연할 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뭐라고 얘기했죠? 저 바위를 뭐로 치라고? 지팡이로 치라고 했습니까? 명하라고 했습니까? 그냥 치라고 했습니까? 명하라고 했습니까? 치라고 했죠? 근데 한 번 치라고 했습니까? 세게 치라고 했습니까? 그냥 치라고 했습니까? 모세는 세게 쳤습니까? 그냥 쳤죠. 근데 자, 지팡이에 물이 있어서 바위에서 물이 나온 겁니까? 아니면 바위 자체에 물이 있기 때문에 나온 겁니까? 그럼 믿음에는 뭔가 능력이 있어야 되네? 믿음에는 뭔가 능력이 있어야 되네?
그럼 순종도 믿음의 행위잖아요. 그냥, 그러니까 물은 어디로부터 나온 걸까요? 지팡이로부터 나온 걸까요? 바위로부터 나온 걸까요? 에? 자, 물은 어디로부터 나온 걸까요? 지팡이로부터 나올까요? 바위로부터 나왔을까요? 자, 하나님이 모세에게 바위를 치라고 했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바위를 치라 했을 때 모세는 그때 감정이 흥분됐기 때문에 세게 친 거예요. 근데 세게 쳤든 안 쳤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그냥 치라 했기 때문에 치기만 해도, 그냥 갖다 대기만 해도 났을 거예요. 이건 누구로부터 난 일이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난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지. 모세가 믿습니다, 그렇게 됐습니다 해서 나온 게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순종적, 뭔가 믿음이 뭔가 확신적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사실적 근거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실의 토대에서 믿음인 거지, 다 복잡하고 뭔가 막 세게 치고 뭔가 노력하고 이게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그냥 단순하게 하나님이셨구나, 하나님의 의셨구나, 그렇게 시작하는 것도 믿음이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믿음에는 절대적인 능력이 행사되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믿어야 된다라고 하니까 믿으려고 어떤 뭔가 자꾸 포인트를 두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자, 이제 보면, 자, 십자가로 이끌어주고 우리를 구주에게 단단히 결합시켜 줄 수 있는 분은 오직 누구다? 성령 하나님 분이시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접붙임의 은혜를, 성령을 통하여 우리가 그리스도와의 연합적 은혜를, 성령이 우리에게 오셨을 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이 뭐냐? 화평이고 평안이고 안전이다. 여러분, 의롭다함에 대한 이 토대가 우리에게 일어나는 열매가 바로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증거로 나타나는 열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의 행위, 우리의 더 많은 믿습니다 이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선언한 사실을 우리가 그냥 인정하는 그 인정함 속에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의의 평안과 화평의 평안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얘기하는 부분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단순하게 믿는 것이 진짜 믿음이다. 시작. 단순하게 믿는 게 더 진짜 믿음일까? 복잡하게 믿는 게 더 믿음일까? 야, 그렇다면 더 많이 수고하고 더 많이 애쓰고 그런 믿음일까요? 아니면 그냥 난 예수님이 하나님이셔서, 저분이 날 위하여 죽으셨어, 저분이 내가 못 박으셨어, 난 그 사실을 그냥 그 사실을 내가 받아들이니까 내 안에 그냥 믿어줬어, 이게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믿으려고 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시작은 거기서부터 시작했는데 열매는 성령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주시는 은혜를, 화평의 은혜를, 평안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얘기하고 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자꾸 믿음에 힘을 실지 말고 믿음을 그냥 단순하게, 그렇게 결국에 믿음이 뭐예요? 예수님이 나 때문에 죽으셨구나, 예수님이 날 위하여 사셨구나. 자, 그렇다면 저분이 날 위하여 오신 하나님이셨구나라고 우리가 믿는 믿음이 진짜 믿음이다. 그래서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더 이상 두려움이 여러분들을 엄습하지 않도록 믿어서 화평의 은혜를 누리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내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니 하나님은 나를 의롭다 여기셨다라고 아브라함이 그렇게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아브라함이 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그렇게 하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 바로 로마서 4장이 얘기하는 내용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참, 자, 이제 죄인과 죄를 담당하신 분의 연결고리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의 그 연결고리가 뭐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바로 믿음이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그래서 믿음은 유일한 예수 그리스도의 연결고리다. 여러분, 의롭다함을 받은 믿음이
있으시죠? 우리 오성순 권사님이 믿음이 없나 봐요. 여러분, 오성순 권사님, 의롭다함을 받은 믿음이 있으시죠? 그 믿음이 이제 내가 누구와 연결됐다라는 거에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이게 의롭다함의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이 됐는데, 이제 우리가 아까 읽었던 교동문 생각나세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너희가 포도나무에 있는 나이는 가지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많은 열매를 맺는데, 그래서 너희들이 내 제자가 된다. 아,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하서 연합된 예수 안에 거하는 삶이 곧 거룩의 원동력적 시발점으로 우리에게 가기 때문에 성화되어 가는 삶이 우리에게 일어나는구나. 우리가 성화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근원이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는 생명을,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는 유익을, 그리스도로부터 흘러나오는 은혜의 강물을 받아 마시고 있기 때문에 그 열매가 우리 안에 풍성히 일어나는 은혜가 나타나는 것이었구나. 할렐루야. 의롭다함을 믿으면 반드시 그리스도와 연합됨의 그 믿음은, 그러면 결론은 뭐예요? 아, 믿음이라니 우리를 의롭다 여기신 그 부분은 두 가지가 일어난다고 얘기하는데, 하나는 의롭다함을 받는 믿음과 또 하나는 성화되어가는 믿음, 성화되어가는 은혜가 우리에게 나타나는 원동력적 시발점이 예수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은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는 날마다 행복할 겁니다. 왜? 그리스도의 충만한 은혜가 넘쳐날 거니까. 왜? 내가 누구의 근거를 두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근거를 두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려고만 노력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토대 위에 있는 사람들은 이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고 하나님을 알고 싶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길 원하고, 그 깊이적 열망은 계속 성령을 통해 나타나는 증거를 보게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바로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결고리적 특징이고, 죄를 위대한 희생제사, 완전함에 대한 성부 하나님의 증거에 대한 진실함을 인식하는 것이 바로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의 그 토대 위에 인간의 죄와 문제를 해결하신 부분을 우리가 인식이 되고 알아지고 깨달아졌을 때, 그 믿음이 계속적으로 예수님의 은혜 안에 특권을 누리는 믿음적 시발점이 되는데, 여러분 순간 믿음을 놓치면 누구 생각대로 간다? 내 생각대로 가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된다? 아차! 주님 잠깐만, 이게 아니라 주님 제가 또 깜빡했네요. 내가 오늘도 또 이 짓거리를 했습니다 라고 인정을 하라는 거죠. 이건 누구 때문에 탓하지 말라? 너 때문에 탓하지 말라. 이게 다 누구 때문이다? 내 모습이다 라고 인정을 하라는 거예요. 내가 인정한다라는 용어를 우리가 아는 용어로 바꾸면 이걸 뭐라고? 회개라고 얘기하는. 우리가 믿음을 순간 놓치면 누구의 지배를 또 받는 거예요? 우리의 습성 속에 있는, 할 때 알아차리고 정신을 똑바로 차려서 믿음으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사는 믿음이 날마다 동행하는 삶의 주춧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를 먹이시고 우리를 입히시는 이는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시다. 우리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이도 누구시다? 우리 안에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꼴을 먹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물을 마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생명의 물줄기를 마시도록 된, 그러니까 가나안 혼인잔치, 그리고 그 베데스다 연못에 그 물이 변화의 포도주가 되고, 그 다음에 샘물을 얘기하고 생명의 말씀이라고 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유익적 은혜를 누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신나야 되는 거예요. 왜 신나야 되죠? 예수 믿는 게 너무 재밌어야 돼요. 예수 믿는 게 버겁다. 예수 믿는 게 버겁다. 예수 믿는 게 참 지겹다. 되는 게 하나도
없는데 뭐가 재밌겠냐라고 얘기하면 이거 제정신이야, 안정신이야. 그러니까 우리의 어리던 믿음의 토대 위에서는 물론 세상 갈등과 여러 가지 요소가 있지만 우리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의 갈등적 요소는 점점 약해지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능력은 커지니까 우리에게 주는 평화는 점점 넘쳐날 수밖에 없는 구조를 얘기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자, 이제 보면 로마서도 그렇고 이제 마지막 믿음은 믿음의 대상인 그리스도와 그의 진리를 믿는 것이다. 그러니까 믿음의 대상인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는 그 토대가 믿음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이 가벼워져야 될까요? 무거워져야 될까요? 오성순 권사님에게 묻읍시다. 오성순 권사님은 말씀이 버겁다. 그래도 말씀이 옛날보다는 조금 그래도 좀 가볍다. 김순덕 권사님 물으시다. 말씀이 아직도 날 먹고 살기 바쁜데 이게 버겁다. 나는 말씀이 좀 더 가볍다. 우리 사모님한테 물어봐야 되겠다. 사모님은 말씀이 버겁습니까? 가볍습니까? 지정신일 때는 무겁고 예수 정신일 때는 가볍고. 그럼 민지한테 물어봐야 되겠다. 민지가 이쁘니까. 민지는 무겁다? 가볍다? 저건 이제 수상한 거야. 우리는 컨디션에 따라가 아니라 말씀에 따라서 가볍고 말씀에 의해서 우리가 무겁고 해지는 거지 컨디션을 따라가면 절대로 안 됩니다. 예수님을 발자취로 따라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용마 지사님도 말씀이 옛날보다는 좀 가볍죠. 그래도 예. 옛날에는 내가 인생을 내가 할 때는 너무 무거운 짐을 졌죠. 이걸 다 짐을 주님께 던져놓고 나니까 너무 가벼워. 그 안에 누림도 있고 평안도 있고. 여러분, 이제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진리의 이를 믿는 것이 믿음이다라는 사실 속에 믿음을 굳건히 지켜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의롭다 여겨준 것처럼 우리도 믿음의 대상인 예수 그리스도와 오늘도 그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진리를 우리가 믿고 받아들이오니 그 위에 하나님의 화평의 근거를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은혜이오니 저들에게 새겨진 믿음이 더 굳건히 세워져가는 날마다 그 강건해져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길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